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준비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설교 말씀을 부탁드려서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교회 교인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N국을 섬기고 있었던 이산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어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셨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유다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은혜롭게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서 예수님은 당대의 가장 유명 인사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만나고 원했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고, 그가 이루는 이적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자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마치고 정박해 있던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일이 한참이었었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거기에 앉으셔서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배에 오르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해 움직이셨고 베드로가 오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절 끝에 나온 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처음 부분에서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사명을 맡기실 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였고 날이 밝으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아무것도 못 잡은 상태여서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전문 고기잡이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본인의 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하였던 그의 전날의 고기잡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였는지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패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본인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 모든 것을 부인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많이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많은 부분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이 어렵고 아픈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전날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모든 과정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쉽게 하던 일이 아무런 결과가 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억울하고 분한 적도 많아서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루지 못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한 그런 일들이 제가 한 노력이 하나도 없이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크게 힘이 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선교지에서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긴급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아무데도 나갈 수 없는 곳에 처하여 있던 것도 있었고 믿었던 현지 스태프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사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그 많은 경험들을 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었음에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실패도 성공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즉각 본인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선생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8절에서 주여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수많은 물고기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만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나 기쁨의 춤을 추거나 그런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발견한 자는 그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과 연약함과 부패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절대 죄인, 한없이 나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발견한 자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사람을 낚는 일을 하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에 베드로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부하기에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것들 중에 분명히 손에 쥐고 싶은 성공과 부귀를 위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섬김의 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동안 추구하였던 모든 예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